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14일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아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유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과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참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하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또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귀함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사람의 귀함을 잊고 사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귀함을 잊게 되는 이유. 사람 말고도 세상에는 귀한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왜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사들은 그런 생각 못했을까요?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귀함을 너무너무 열심히 몰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의 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 귀하죠.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몰두해서 하다 보면 사람의 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을 버느라 사람의 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돈 때문에 사람 귀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귀중하죠. 우리가 하는 일도 귀중합니다. 그리고 돈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귀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의 의미는 떠나버리고 마는, 그 본래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큰일한 사람 기억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 기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런 사람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마 하나님 이런 사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겨준 사람. 왜 그럴까요? 세상 누구도, 세상 어디에도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다고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 끝에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한 말씀 인용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상한 갈대 하나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것, 그 메시아의 정의. 여러분, 이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실 때 그 정의의 모양은 상한 갈대 하나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본문에는 없는 아주 소중한 표현 하나를 첨부합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것은 이사야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언제까지 하실 거냐? 최후 심판날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일, 세상은 그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언제 큰일을 할래? 그렇게 해서 언제 세상을 바꿔? 이렇게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최후 승리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의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정의는 최후의 심판날에 결국에는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세상을 단번에 바꿀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상한 갈대같이 흔들흔들 언제 꺾어질지 모를 사람, 꺼져가는 심지처럼 흔들흔들 비틀비틀 언제 꺼질지 모를 사람, 그 사람을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말하면서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름지기 예수의 제자로서 사람 귀한 줄을 알고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람 귀한 것을 생각하며 또 그 사람 속에 나 자신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 귀함 속에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깊이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